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동시성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시성의 역사 속에서 대수와 그 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시성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대수와 연수의 동시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름으로써 바로 하나님처럼 인격을 완성해서 이 땅 위에 인류의 시조인 선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번식되어서 그것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인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지상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한 존재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재, 또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 딸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든 존재도 개성진리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 원리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었으면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환부역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환부역조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혈통이 바꿔졌다. 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역사는 고려의 왕씨에서 바로 이씨로 혈통이 바꿔져서 역성혁명이라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선의 아들, 딸로서 완성해서 선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결국 환부역조되어서 악한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인류는 모두가 사탄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잠깐 누가 흔들어 버렸나? 자, 이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그 사탄의 종이 돼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임금이 되고 신이 돼서 이 세상을 치리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령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종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인간, 이 세계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곧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바로 죄에 빠져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본래의 창조원의 인간으로 복귀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시원은 창조지만은 결국에 타락으로 역사는 악으로 출발하게 됐다. 그런데 그 방향과 목적이 뭐냐? 이 통일 논리에서는 바로 창조본인의 세계로 복귀하는 역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통일윤리에서의 역사가는 뭐냐? 바로 이렇게 악으로 출발된 죄악의 역사가 바로 선주권이 세계로 하나의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하나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역사는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어떤 시대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동령의 나선상을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가 전 시대에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 통일윤리에서는 섭리적 동성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섭리적 동성시대가 왜 생기느냐?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역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섭리적 동성시대가 생기는 것은 이 땅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반복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중심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반드시 그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책임을 다하면은 이 인물을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강림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역사는 한 시대로 끝나고, 다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그 인물을 중심하고 과거에 걸어왔던 역사와 동일한 하나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원죄를 청산하고 창조 본인이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인간은 모두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모든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로소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이뤄놓은 그 역사는 어디냐? 반드시 이 종적인 그런 이 탕감 조건을, 뭐냐면 이 인물을 통해서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 복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종적인 탕감 조건이 가중되어 나갈수록, 즉 부과될수록 결국에 횡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울 것이 가중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이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나 손자가 그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자가 또 이제 과중되어 나오겠죠. 그 부과된 것이 뭐냐면 후대에 그것을 갚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원금보다 더 가중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흘러올수록 그 종적인 탕감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횡적으로 세워야 될 그 인물이 책임은 더욱더 가중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성이 똑같은 하나의 그런 그 범위로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적 동성 시대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형태가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섭리적 동성 시대는 완전히 상사형, 똑같은 하나의 패턴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범위와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 섭리적 동성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뭐냐? 바로 이런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해 왔느냐? 그래서 어떻게 섭리를 전개시키냐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동시성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뭐냐?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어떻게 삼느냐? 설령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은 바로 믿음이 기대 후에 실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실체인데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 기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기대는 상징 헌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헌제를 했고, 그렇죠? 또 노아 가정에서는 노아가 40일 홍수 심판을 했고, 자, 그리고 아브람도 양과 비둘기와 암소를 바치는데 물론 실패했지만 그렇게 상징은 그걸 상징 헌제라 그래요.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 헌제라 그럽니다. 그 상징 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아무나 드려 하늘이 택한 중심 인물이 하늘이 원하는 조건물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 바치는 겁니다. 뭐 아무 때나 아무거나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중심 인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물을 일정한 기간 내에 바칠 때 상징 헌제가 완료되어집니다. 이런 기대 위에서 이제 실제 헌제가 드린지 실제 헌제는 실체로 헌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만물이 아니라 실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즉 가인령의 인물이 아벨령의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건 타락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않겠습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조건이 세워지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와 하늘과의 심정적 일치를 이루게 되면 그 기대 위에서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이 동시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수리적 탕감 기간인 바로 연수와 대수의 요인에 의해서 동시성이 일어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6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뭐 이런 그 수리적 기간이 이렇게 동시성의 요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중심인물과 조건물 그리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사실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동시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동시성은 이 두 헌재를 복귀하려 했던 섭리적 사실을 중심하고 형성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이 연수와 대수를 요인으로 하는 동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적 그런 연수와 대수를 중심한 그런 하나의 동시성은 바로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바로 있었던 하나의 내용을 반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수리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그 수리성에 의해서 바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유아,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다 수리적인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인체의 구조도 보면, 물론 관절도 보면 전부 다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디가 다. 이렇게 다 수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물리적인 현상이나 화학적인 현상이 모든 것이 이런 수로 다 형성돼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곧 수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수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리적인 것을 전개시켜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 수리를 탐구해서 그것을 실체를 밝히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인간이 성장하는데도 반드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수리성이 전개돼서 그 전개된 인간이 수리적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수리적인 성장 기간인데 그러면 이런 수리적인 인간이 이런 성장 기간을 통해서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어떤 수가 필요하냐? 성장 기간에 40수, 21수, 4수, 12수란 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이 기대 후에 이제는
그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는데, 그 수리적 완성 실체란 말이 바로 이 믿음이 기대에 세워야 될 그 수가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성하면 이런 40, 21, 4수, 12수의 완성 실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성장 과정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려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이러한 수리적 과정을 통해서 본래로, 구원은 복귀라고 했죠. 본래 입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리적 탕감 기간을 거쳐야 된다. 즉 성장 과정에서 이 수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 다시 복귀 섭리를 통해서 수리적 탕감 기간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서 어느 사탄이 침범했던 40수, 21수, 4수, 12수를 이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세워가지고 이제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창세시에 완성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수리적 완성 실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이런 수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온다. 성서를 읽다 보면 뭐 3순위, 그리고 4순위, 21순위, 40순위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 바로 웅중생활, 그렇죠? 그리고 또 미단 광야에서 40년, 바란 광야에서 40년, 또 40일 홍수 금식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 또 야곱이가 그러면 그 하란 땅을 탈출할 때 3일 그 삼촌을 속여 나오는 그런 기간,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를 속여 나오는 3일 기간 등등 많은 이 수리적 내용들이 성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본래 우리 인간은 그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 수리적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수리성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40수, 21수, 4수, 12수가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는 과정에 뭐냐면 그걸 완성해야 될 수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수 탕감 기간이 바로 성장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존재는 반드시 사위기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에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내 개체가 형성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의 가정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위기대의 각 위, 마음, 몸, 하나님, 개체, 이 개체가 각각 성장기간 3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생기의 4수, 장성기까지 오면 4수는 8수이죠. 그리고 완성기에 오면 12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 성장기에 있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대 각 위가 뭐냐면 이 성장기 3단계를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12대상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시조는 이 12수 완성 기간이다. 이게 성장 기간이.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12수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12대상 목적을 이룸으로 알마 12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알마 이 수를 다 사탄에게 침범해 버렸다. 그래.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12수 탕감 기간을 세워야 된다. 그 12수를 삼는 과정이 믿음의 기대인데 그 믿음의 기대 속에서 이러한 12수를 좀 탕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얘기다, 이런 얘기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그리고 야곱이 장자 기업을 빼는데 120년.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120년, 기독교 왕국 120년. 이런 수가 바로 인간 시조가 창세시에 그것을 완성 실체가 되는데 타락으로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는 역사 노정에서 이러한 12수 탕감 기간이 역사에 남아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수가 뭐냐면 사수이죠. 자, 사수 탕감 기간이다. 자, 성장기에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사위기들을 이루어서 소생, 장성, 완성,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4단계째 가는 거죠. 그래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생장성 이 사위기대인 뭐냐면 우리 개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3단계를 거쳐서 4단계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사위기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장기간은 사수 완성기간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사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사위기대 완성을 이룸으로 알마 사수 완성 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수의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도 그 중심 인물을 중심해서 바로 이 복귀 과정에 사수 탕감 기간이 남아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 이 사수를 복귀하는 하나의 기간이 남아지는데 노아 홍수 심판 40일. 예, 사수나 40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10일은 귀일수거든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0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수에서는 10배 하니까 40수가 되는 거죠. 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수, 40수, 400수, 4천년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 40일, 그리고 모세 금식 40일, 그리고 가나안 정탐 40일, 그리고 예수님 금식 40일, 예수님 부활기한 40일 등등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창세시에 아담과 해와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복귀 과정에 이러한 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1수 탕감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위기들 인간 시조는 바로 21수에 의해서 완성해서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장 기간은 바로 21수 완성 기간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21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21수에 대한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3수와 4수와 그리고 7수에 대한 원리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3수와 4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탄과 일체를 이루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나는 인격체를 이룬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의 일체가 되면, 즉 삼위일체가 되면은 비로소 합성체를 이루어서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기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럼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기대에 의해서 사위기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체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비로소 그러면 내 개체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사위기대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부부가 참사랑을 하는 거죠. 부부는 일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즉 삼위일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여기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이란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과 일체인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그 기대 위에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또 만물을 주관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창조하신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알마. 이러므로써 이 땅 위에 우리가 신천신지의 그런 피조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삼위일체를 중심해서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된 그런 입장에서 완성 실체가 이루어질 때 이 삼위일체를 중심해서 바로 성장기간 3기간을 거치면 3대상 목적을 이루어서 비로소 사위기대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장기간 3기간 소생장성 완성을 지나게 되면 비로소 3대상 목적을 이루어서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삼수는 하늘수다. 이게 하늘수.
우리 계급도 보면 상중하로 이렇게 뭐냐면 종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종적으로. 자, 우리 인간도 유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뭐냐면 장년 시절 이렇게 뭐냐면 삼수로 계급도 상중하로 가듯이 이게 삼수는 뭐냐면 종적인 것 때문에 하늘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 수지예요. 그래서 그게 삼은 뭐냐면 우리가 계급도 상중하 이렇게 나듯이 삼수는 완성수다. 어떤 수냐? 하늘수로서. 그러면 이런 삼수를 이루게 되면 비로소 어떠냐?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위대는 동서남북의 사방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동서남북의 사방성을 통해서 그 방위를 통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방성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수를 통해서 이 사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수와 삼수가 합해지게 되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입체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칠수가 되는 겁니다. 칠수. 이 무슨 말이냐? 삼수는 하늘수요. 그리고 사수는 땅수란 말이요. 동서남북 사수니까. 이게 합치게 되면 이거면 시간과 공간성을 가진 입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이런 삼수와 사수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에 삼수만 갖다면 그것은 한 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개체에 불과한. 번식이 안 되지는 거죠. 그것이 사수를 통해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그 번식이 결국에 하나의 완성을 만드는데 칠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7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지 창조 전 기간이 7일로 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칠수는 완성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완성 수를 의미하지만 이건 완성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이 사위기대는 어떠냐? 이렇게 한 단계의 칠수, 장성의 칠수, 완성의 칠수. 그래서 21수를 뭐냐면 이 성장 기간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21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면 비로소 21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은 어떠냐? 다시 본래 입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21수를 사탄이 침범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사에 21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비둘기를 노아가 7일 7일 해서 3번 보내죠. 21수. 그리고 야곱이 20일 노정 하란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할 때 210년 후 돌아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교황들이 남불 아비뇽으로 가서 210년 이제 바티칸 왕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여정. 이 모든 수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이거는 어느 성서학자도 이것을 밝히지 못했던 우리 원리만이 이만큼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장 기간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이제 사탄이 침범했던 이 수를 복귀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수리적 완성 실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 섭리요 복귀 섭리의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40수입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사위기대를 이룬 각 위에서 각 위가 마음, 몸, 하나님, 개체 이 각 위가 성장기간 10단계를 갖춥니다. 즉, 이 성장기간을 우리가 소생도 3단계, 그리고 장성도 3단계, 완성도 3단계로 나눠서 뭐냐면 이 10단계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단계라는 것은 귀일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존재가 그럼 성장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자, 그러면 그 태어난 내기는 어떠냐? 수리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성인이 되는 거라. 그러면 부모님과 닮은 내가 인격을 완성한 그런 완성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수리적 존재로 계시면서 그 수리적인 것을 전개해서 이제 창조된 이 우리 인간이 수리적 과정을, 성장 기간인 수리적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수리적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은 40수 완성 기간이 되는 것이고, 아담과 에와는 40수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면 비로소 아담과 에와는 40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과 에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제 복귀하는 그 중심 인물은 반드시 이 사탄이 침범했던 40수를 탕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니 그것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 세워야 될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비들을 내보낼 때까지 좀 아라산상이 먼저 40일 기간이 있었죠. 바로궁중 40년, 모세, 또 미디안 광야 40년, 또 바른 광야 40년, 이 등등이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아담과 에와가 그럼 이게 성장 기간을 통해서 그럼 완성해야 될 이 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할 때 이것을 탕감 복귀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사의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복귀 섭리 시대를 형성하는 각 시대와 그 연수를 우리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귀 섭리 시대는 뭐냐? 바로 이 상징적 동수성의 시대인 복귀 기대 섭리 시대를 오늘 형상적 동수성 시대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 아담 가정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1600년의 세월을 보내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400년이라는 사탄 분립 기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이제는 그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 그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 하나님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인 그런 상징 헌제를 드림으로써 이 노아로부터 400년 사탄 분립 기대 후에 아브라함은 분립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상징 헌제를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400년을 사탄 분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탄이 침범한 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대해서 400년 도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번에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애굽 고역 시대를 출발해서 이제 복귀 섭리 시대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모세를 이 시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상징적 동성 시대를 형상적 동성 시대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480년이 되는 해가 어떤 때냐? 그것이 솔로몬이 뭐냐면 즉위해서 4년째 아버님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지가 48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480년이 된 그 해가 어떤 세냐? 사울왕 다윗 땅을 지나서 솔로몬 왕 때가 그 시대였다. 480년이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밖에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 40년을 여기는 이제 플러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이니까 80년을 빼면은 바로 모세 이후 뭐냐면 400년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지나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 시대는 그럼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형상적 동성애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였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이 타락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러면 이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북조로.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이 남조에게 아시라에게 망하고 남주 시대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2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가 유대 민족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낸 후에 바로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으니 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일왕국과 남북조 분립시대와 유대 민족의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게 됐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복귀 섭리 시대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로서 바로 여기에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 대신 입장이요, 그리고 모세는 노아 대신 입장이요, 사울은 아브라함 대신 입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의 종결자인 동시에 복귀 섭리 시대의 출발자이기도 한 것이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완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자, 아브라함을 중심에서 봤을 때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가정적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웠기, 아담 1차, 노아 2차, 아브라함이 3차입니다. 그 3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 때에 아담 가정에 못하고 노아 가정에서 못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워야 된다. 가정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노아의 방주 120년, 그리고 심판할 때 40일 심판했죠. 그 다음 비둘기 3번 물에서 20일 있죠. 그 다음 아라산상에 먹을 때 40일. 이것을 아브라함의 상정 언제를 통해서 일시에 탕감복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상징 언제를 실패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 1차, 노아 2차, 3차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야 될 입장에서 못 이뤘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가정적 기대를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됐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실패하지도 않았고, 또 아브라함에서 연장된 것을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이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냐?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이 강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언제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게 되면,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 기간이 3일 수련이 있고, 일주일 수련이 있고, 20일 수련이 있고, 40일 수련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 농한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 일주일씩 휴가를 내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수련을 못해요, 일주일씩. 그래서 이것은 수련 기간에 강의해야 할 내용이지만은, 우리 여기에 원로 식구님들이라든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바로 이런 그 수련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로 식구님들은 옛날에 그런 교육받을 때 오늘 회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세상에서도 다 그렇죠. 과거의 잘못을 묻어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청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그러면 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는 자식이든 손자든 와서 다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과거에 뭐냐면 사탄이 침범했던 그런 하나의 죄악 역사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는 과거를 청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가 40년, 지금도 이것이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안고 가면 과거의 연연이 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똑 마찬가지다. 자,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담 가정이 1차, 그리고 실패했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노아 가정의 2차인데 노아 가정의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만에 아브라함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을 못한 모든 것을 뭐냐면 탕감복해야 돼요.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뭐냐면 하나의 그 기간을 종적인 기간이에요. 종적으로 쭉, 그렇죠? 종적으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종적으로 내려온 것을 종적인 탕감 조건이라 그래요. 이 종적인 탕감 조건을 어떻게 하냐? 어느 한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일시에 탕감 복귀하는 것을 횡적인 탕감 복귀라 해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못한 것, 노아 가정이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담이나 노아 가정을 대신해서 상징언제를 뜻맞게 드리면 종적인 탕감 조건이 횡적으로 다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의 채무 빚이 아버지와 손자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러면 손자가 그것을 갚으면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든 채무 빚을 다 청산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상징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상징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상징언제를 그러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래서 1차, 2차, 3차 만이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거 좀 묘하지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뜻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연장됐단 말이에요. 연장되지도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실패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 당대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자,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았던 하나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세에 난 이삭이 헌제를 드릴 때 장작을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제로 실행해요. 그리고 그 이삭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듯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몸이 됐다고 말입니다. 부부가 일신하듯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한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하고 한 몸이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일체가 됐다 그러네요. 자, 일체가 됐으니까 이제 그 이삭이 헌제를 이루면은 아브라함이 일체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과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자, 이건 뭐냐? 죽이지 않아도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가 분립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실패한 입장에서 이삭이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물론 아브라함 같이 잡았겠죠? 헌제를 했단 말이에요. 상징헌제. 그러니까 이 상징헌제는 아브라함이 드릴 것을 이제 한 몸을 잃은 이삭이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헌제가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이 성공해야 될 것을. 그러니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이 성공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가 이삭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은 뭐냐? 한 몸을 이뤘으니까.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성공이니까 한 몸을 이뤘으니까 연장되지 않았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삭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가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하니까 실체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어디야? 3대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성공은 이삭의 성공이고 이삭의 성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지도 않았고 연장되지도 않았던 신의 한 수가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반복해 들으면은 이 강의를 내가 한 3번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리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면 상징헌제를 뜻맞게 드려서 뭐냐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이루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상징헌제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실패하지도 않았고 연장되지 않았던 조건은 이삭 헌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헌제를 드림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가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삭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디냐?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뭐냐면 실패하지도 않았고 연장되지도 않았던 조건에서 이 헌제는 아브라함 당대의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는 누구이십니까? 할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3대가 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입니다. 종으로 된. 이것이 횡적으로 이렇게 딱 탕감복귀할 건데 할 수 없이 사실은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종적으로 갔지요? 종적으로 갔지만 그것은 뭐냐면 횡적으로 탕감복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 일대에. 그래서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라는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연대를 한번 쭉 맞춰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에서 뭐냐면 이 야곱이가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뺄 때까지 120년 그것을 횡적으로 이뤘고 또 이렇게 40수를 탕감복귀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 40년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바로 21단 고역살이 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상징헌제 성공했으면 아브라함을 중심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2000년, 여기까지 2000년입니다. 근데 이까지 2000년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 일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입장이 아브라함 입장이니까 사울도 그럼 주기 40년 통해서 바로 성전을 건축을 했더라면 결국에 어디냐? 이 모세가 뭐냐면 생애 120년이 있죠? 40년. 그 다음 40일 금식기도 했죠? 또 21일 제1차 가나안 복귀 로정이 실패했죠? 그리고 40년 광야 기간 이것을 바라면 사울 왕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그러면 사울 왕이 결국 불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 주기 40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했더라면 이 모세의 이
120년, 40년, 21년 이 40년을 횡적으로 탄감복귀할 것인데 결국 사울왕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아브라함처럼 종으로 된 횡적인 탄감복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왕 시대 400년이 120년은 많아 이같이 종으로 된 횡적인 탄감복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남북조 분립시대가 왔느냐, 바로 이 통일왕 시대 솔로몬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를 너의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랬습니다. 왕권을 신복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다윗 왕 너희 애비를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그래서 결국 두 지파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이것이 남북조 분립시대로 된 겁니다. 10지파가 북조 이스라엘, 그리고 두 지파가 남조 유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탄감복귀를 했다. 근데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라기에 멸망하고 남조 유대만이 남았어요. 근데 남조 유대도 결국 이 북조 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결국 바빌로니아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가는 그 210년이 이렇게 좀 사울이 제위 40년을 통해서 세워야 될 21수를 종으로 된 횡적인 탄감복귀를 통해서 이루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민족이 이제는 귀환해서 이제 좀 그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이제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오게 된 것도 이렇게 종으로 된 횡적인 탄감복귀를 통해서 말라기 이후 예수님까지 400년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됐다. 이런 나라의 수리적인 것이 그게 좀 우연히 또는 임의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리적인 분이고 그리고 법칙적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섭리도 원리와 법들 위해서 진행되어 나왔기 때문에 성서에 이러한 수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적 동시성 시대로 탄감복귀하는 그런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애국고역 400년을 그러면 실제적 동시성도 탄감복귀하긴 것이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303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끝났죠. 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교회론을 정립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모세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시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400년 오게 됩니다. 따라서 통일왕국 시대 이 전 120년을 실제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결국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에서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가 네오 3세로부터 기독교 왕권을 씌워짐을 받음으로 합니다. 비로소 이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일왕국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시대였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렇게 분열되듯이 기독교 왕국인 프랑크 왕국도 이렇게 동서왕조로 분립됩니다. 그 동서왕조로 분립된 것이 바로 남북조 분립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묻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유대민족이 결국에 남주 유대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210년이 걸렸죠. 이것을 뭐냐면 실제적 동시성 탄감복귀에 의해서 교황들이, 즉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추락되고 그래서 남불아비으로 뭐냐면 그 교황청이 옮겨서 70년이 지난 이후 다시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올 때까지 140년, 그래서 210년을 실제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것이 교황포로 귀환 시대였다. 그러면 이때 말라기가 나와서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했듯이 바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400년 그런 기간이 있게 되면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세계적 기대 후에 재림 주님이 세계의 왕이 되고 만우주의 왕이 되어서 치리하는 신천신지 세세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수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성서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이 수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수리적인 하나의 원칙과 법도 위에서 섭리하신 그 섭리가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또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대수와 연수를 중심한 동시성인데 다음 주일에는 사실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동시성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